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26절과 27절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로 39절, 26절, 27절만 합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세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짐짓죄를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석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 해석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난해 구절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봅니다. 참 해석하기 어렵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글씨를 보는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그걸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어떠한 모습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목적,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명백하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자만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내가 창조한 거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들리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래.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지요. 그 결론을 내린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걸 믿고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잘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해석하는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되는 그 모습. 그날이 뭘까? 그날을 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또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 또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그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이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그날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우리 각자 모두인 겁니다. 각자 모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당연히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처음도 그 하나님, 끝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인 것은 삼척 동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알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을 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다 믿고 있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셨다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라. 이러한 것을 아는 것에 모이는 것, 이 모임에 더욱더 열의를 가져라.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했던 그 모습, 제사, 때를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행해졌던 그 일들,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연례적인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은 이제 폐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처럼 모이는 그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나를 구원에 내지도 못하는 강연이나 세미나나 이러한 설교들, 이런 걸 듣는들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즐거움도 그 설교를 통해서 가질 수 있고 보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재미도 속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습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에 목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그것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자. 습관처럼 모이는 그것은 패하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걸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모습은 그냥 내가 이거 알아. 우리가 수학 공식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러한 식으로 아는 그러한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그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했었고 습관처럼 그 하나님이 두려워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 이거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자 안에서 열매가 되어진 그 사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되어지면 그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 씨를 심습니다. 종자를 심지요. 그 종자를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씨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그에게 그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 자신이 그 씨를 뿌렸더니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자신의 먹이가 되어진 그 사실, 그게 알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서 무엇이 된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진다. 그 열매가 나와 함께 이름이 되어지는 그 사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다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지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그 씨가 나에게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 보이지 않는 씨로 인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그 씨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사실, 이게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알미,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고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사실이 내 안에 증명되고 있는 그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의 말씀인 겁니다. 진리라 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자유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사실, 영생을 가진 자의 그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진 그 모습,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고 습관처럼 모이는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결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결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며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가기 위한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내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려지게 되었다면 그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잖아요. 또 그 영생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됐고 영생을 가졌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상 더 있습니까? 그거 외에 뭐 또 있습니까? 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율법이었고 그 예수가 오셔서 행했던 그것이고 그 성령이 와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식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짓죄, 이 짐짓죄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그 모습으로 본다면 알고도 짓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짐짓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진리로 인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가 예습관적인 그 모습, 그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습관같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이제 벗어 던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습관적인 그 일을 부여잡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생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아들 되려고 발뻗어치고 있는 그 행동들, 그 행동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짐승 그만 잡아.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가 짐승 잡고 또 가족이 짐승 잡고 이웃이 짐승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하지 아니하면 따돌림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짐짓죄인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그만둬야 될 그 당연한 그 사람이 그걸 그만두지 않고 그 옳지 않는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짐짓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짐짓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불법,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고 할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그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찌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있을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는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대성물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을 당해야 될 나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나에게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졌는데 이걸 부인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으로 그걸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피로도 안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 하나님의 피로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피로도 안 되는 그 일은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가능성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다가 그날이 다가오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난 너 도저히 몰라. 난 너 누군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인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고 후기한들 이를 부득부득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그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이게 마귀 사단이고 그게 귀신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지면 그 진리가 내게 전해지면 아, 말씀이 그거였어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달려 들어와야 될 건데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은 물로 넣어주시는데 나는 그 맑은 물을 먹은 나 자신이 그것을 썩은 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어겼던 그들, 그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두세 증인을 통해서 얘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불법 행했어요.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질 때에 그를 벌하고 있었던 그 모습, 이 모세의 율법 속에서 행해졌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하던 그들에게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던 그 사실, 그러한 일이 너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이루신 그 일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영접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다가오지 아니한다면 그 맹렬한 불만이 있겠다. 하물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이러한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로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신 것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말씀으로만 보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난이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 이렇게 형체로 나타난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형체만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난, 이 풀,
이거 보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건 난 맞습니다. 이거 난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선포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들으셔야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이 난이 되게 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게 약속, 그게 증표, 오토, 표적입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라고. 그게 표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을 숭배해버리네. 이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성령을 숭배해버린다고요. 뭘 듣고 계시는 건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려 하질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는 이 모습대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네, 이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성령,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나에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넣어주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이걸 알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선고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다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사실로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라면 나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고개 설레설레 흔들잖아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0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심판자예요. 그 말씀이 심판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듣고 있는 그 상태가 심판받은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지켜야 될 그 말씀,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 나가야 될 그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그는 그 말씀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음이야, 너 멸망이야, 이 상태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으시고 그 말씀과 너는 하나야.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 됐어. 너 이제 말씀이야. 너 이제 존재야. 그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잣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것들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잣대는 영락없이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어? 이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는 겁니다. 예?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삶에 나타났던 많은 일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고 전하니까 이제 율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겁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시대 속에서는 그 율법대로 그 율법 아래서 그 살아가는 그 무리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왕따입니다. 왕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지만 그냥 기독교 아닌 뭐 무종교, 타종교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은 다 살아갈 수 있고 또 뭐 핍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많이 어려움들이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핍박.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핍박이에요. 왜? 서로 틀린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존재 자체가 서로 핍박인 겁니다.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 이렇게 생활했었잖아. 이러한 모습이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극복해 왔잖아.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가슴에서 기뻐 뛰노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영원한 멸망자에서 영원한 영생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교회에서도 한 사람 전도해 오면 선물 주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사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빼앗기는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그것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상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더 큰 거?
뭐 거기도 그럼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곳이고 빈부 격차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어디 교회가 이런 걸 조성하고 천국에 가서 더 큰 멸류관 얻도록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집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거렁뱅이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우습게 만들어 놓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싸구리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자는 겁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다음 주에 36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의 모습으로 말씀을 빗대어 전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진리, 오직 그 진리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또 자신이 그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님 앞에 감격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